지난 그 월요일에 비 온 뒤에 그 하늘에 무지개 보셨나요? 여러분 봤죠? 또 지난주 목요일에 그때도 비 온 뒤에 무지개가, 그때는 쌍무지개가 떴어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크고도 선명한 무지개 처음 봤습니다. 지난 목요일 볼 때는 신기하고 또 예쁘고 그냥 기분 좋게 봤는데, 월요일 볼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 무지개가 뭐 자연의 현상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노아 홍수 뒤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죠. 그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뜨고 또 무지개가 며칠 뒤에 또 똑같이 뜨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가 간다, 내가 노아 홍수 때 내가 세상을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로 갔다 하는 것을 무지개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느껴졌다는 거. 그러니 긴장이 되대요. 또 요즘 기후가 이상해서 온 세계가 난리를 겪습니다. 이런 조짐들이 다 예수님 오시는 것,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면 하나님 약속하신 거 다 이루시는 거 보여주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십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걸 걸고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이 뜻이 나는 나다 혹은 나는 곧 나다 하는 이름인데, 그 누구도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나는 나다 하시면서 천지도 창조하시고 역사도 주관하시고 또 마지막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법이에요. 그리고 결론이라. 이런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서 여호와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붙입니다. 총사령관 혹은 만왕의 왕, 이게 만군의 여호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선지서에는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자주 나오고 또 시편에도 자주 나와요. 이런 만군의 여호와 나올 때는 들어라 이야기입니다. 다 들어라. 하나님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시니 하시는 말씀 다 들어라. 그리고 듣고 그대로 행동하라 하는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6절에 제사장들이 나오고 2장 1절에도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얼핏 보면 제사장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게만 아니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대표로서 제사장들을 언급한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뒤에 또 2장 11절 보면 유다가 나오고 이스라엘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확실해요. 특히나 마지막 장 4장 6절밖에 안 되는데 그 4장 5절 6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 구약의 선지자들마다 또 선지서마다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날을 예언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은 다 그 마지막 날의 성취를 바라보고 살았고 또 예언합니다. 그날은 메시아의 날이면서 종말입니다. 메시아의 날이면서 종말이라 구약의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구약 선지서에 혹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날을 말합니다. 성취가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성취가 계속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성취를 지금 맛보아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성취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만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거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 종말이라는 걸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렵고 떨리는 날인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살아가는 오늘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6절 보면 선지자가 자녀를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을 예언하는데 만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찌 되느냐? 저주받습니다. 누가 저주하셨냐? 하나님이.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심판하십니다. 자꾸 본인 편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사랑이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죽기까지 해서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찌 되느냐? 그 앞에 말씀처럼 그 4장 2절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해서 생기가 돋아 송아지처럼 그렇게 뛰면서 살아가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송아지처럼 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뒤에 내 생명 나오는데 구약의 에스겔서에는 소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송아지 나오는 거 특이하죠. 그 송아지의 그 생명력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송아지처럼 생기 있게 사는 겁니다. 그런 생기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재미죠.
말라기서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경험한다면 평생 하나님을 안 떠나죠. 오늘 이 본문에 제사장들을 언급한 이유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제사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 제사로 제물을 바쳐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사함 그리고 화목해 하는 그런 제물, 예배, 제사로 그 중간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제사한다는 거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데 예배를 드린 거죠. 제사 안에 제물 바치는 거 하나의 절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런 예배 이야기라는 거 잊지 마요. 성경 이야기, 촌 이야기, 타락 후의 촌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두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받지 않는 제사를 하는 사람, 두 부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타 종교인들이 있죠. 혹은 무신론자들 다 가인의 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 인생을 종교성으로 살든 아니면 철학적으로 살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제사 이야기라는 거 잊지 마세요. 똑같이 지금도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믿음을 윤리나 도덕 정도를 생각하고 양심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윤리와 도덕,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의 문제, 그 예배의 터 위에 윤리와 도덕과 양심의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예배 터가 없이 윤리와 도덕, 뭘 이야기하는 거, 그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아시면 거짓말인 거 알아요. 이 제사장들이 제사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들이 저지른 죄를 직설법으로 바로 지적하려 하는데 6절에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멸시했느냐?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그러지 않았다. 공경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다. 멸시했다는 말, 그런 겁니다. 무시했다, 경멸했다, 가벼이 대했다. 다 같은 맥락의 말들입니다. 근데 이런 지적을 받은 제사장들의 입장은 좀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을 지적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그렇다, 저 말씀이 맞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고쳐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했느냐고. 이 말인즉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느냐,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문제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면 하나님도 반론을 제기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론을 제기할 때
여러분 모두 아무 소리 못합니다. 거기에 무슨 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는 죽으려고 뭔가 신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꾸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내놓은 증거가 8절 이하에 있는데 8절입니까?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눈먼 인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되는 것을 바쳤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하고 대꾸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게 바치면 안 되는 것을 너희가 바쳤다는 겁니다. 그게 눈먼 희생 제물을 저는 거 병든 거 말하자면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제물들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 대들며 하나님께 야단 크게 맞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바치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라. 그가 그것을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합니다. 이 총독 대신에 여러분 직장의 상사, 보스, 여러분의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의 선배, 야간 여러분의 윗사람에게 한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바쳐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보스가 받고서 좋아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 같으면 학교 선생님에게 바쳐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아유 뭐 이런 걸 하고 좋아할 만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아까워가지고 좋은 거는 자기가 하고 흠 있는 거 그런 것들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자녀 합격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그것이 아까워서 그 좋은 거 놔두고 흠 있는 것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언제 그러시겠죠? 정말 그럴까요? 이 말씀이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직설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을 바쳤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그냥 영화 티켓 끊는 거 말고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그분이 받을 만한 헌금을 바쳤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내 것이라 하는 것을 제대로 바쳤습니까? 아니면 바치는 그 액수, 그 물건이라 해도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순리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이 논리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치는 봉투에 넣는 그 돈, 그 액수 아니면 물건을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에게 바쳐가지고 그 상사와 그 부모님이 야, 뭘 이런 걸 너 형편이 안 되는데 그 직장의 상사와 그 부모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선물 그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쳤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보수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받고도 이 뭐야? 뭐 이런 걸 하고서 떨떠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돈, 그런 물건인데 그걸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분 나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분 나빠 하나님이 조금 섭섭합니까? 아예 하나님이 여기시라면서 무슨 돈을 밝혀? 그 목사 말이지. 이 목사 말이 아니고 지금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에이, 신약이 무슨, 신약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 말은 뒤에 보면은 제물로 나오기도 하고 봉헌, 헌금으로도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 하나님께 바치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가끔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똑같아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주세요 하고, 그래서 도와주시면 입 딱 닦아버리고 인색하고. 요 말씀만 아니라 선지서에 이러한 메시지가 선지서마다 다 있습니다. 특히나 선지서에 처음 나오는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사야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싫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구약의 그 백성들이 바치는 그 절기,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 이 주일과 절기가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말씀합니다. 왜냐? 너무 힘들답니다. 그 마음 이해하십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혹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 자녀가, 내 종이 내게 뭔가를 하는데 안 한 건 아닌데 내게 뭔가 바치는데 차라리 안 바쳤으면. 저도 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제가 10분 이해됩니다. 10분지 1 이해가 된다고. 100분지 100% 이해되면 아마 저는 지금 이 말씀 제가 이렇게 조용히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완전한 제사, 완전한 예배를 예언합니다. 11절에서 땅끝의 이방인들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높일 거라고.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깨끗한 제물을 바친다고. 내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크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의 교회 시대를 예언하는 거죠. 그죠? 신약의 시대에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 그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로잡히는 자로 사로잡혔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의 나라와 환란에 그 참음에 동참했다고. 그게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짐승을 바치거나 아니면은 성전으로서의 어떤 가구들이, 기구들이 없어도 신령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교회가 커지면서, 사람이 많아지면서, 조직화되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지식이 많아지면서, 문화와 문명이 발전되어 바빠지면서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야단 맞았던 그런 예배를 지금 똑같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신약에 온전한 예배를 바친 사람이 있다. 산제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 산제물로.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신약은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말빨로 믿을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실제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내 몸을 산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내 시간을, 내 돈을 아끼겠습니까? 시간과 돈이란 거는 아주 실제적이에요. 몸은 더 실제적이고, 이거는 스스로가 보면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시간과 돈이 어떤지요? 이제 교회조차 타락하면서 이스라엘과 같아져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하나님 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 무조건 하나님만 갖다 대면은 다 명분이 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희 목회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만 보지 뭐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는가요? 12절 13절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식탁에 더러워진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연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바치는 것이 번거롭다 하면서 자기들 편한 대로 바칩니다. 왜 제사가 예배가 엉망이 됐냐? 자기 편한 대로 해서 그래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게 번거롭다 하는 겁니다. 번거롭다는 것은 힘들다, 어렵다, 혹은 지겹다 다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재물, 혹은 헌금, 혹은 헌물, 그걸 온전히 바치려니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치려니 지겨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칠 만한 기도와 찬송을 한다는 거,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기도를 하시는지요? 그 기도하는 거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대요? 아유, 하나님이 뭐 마음을 보시지 뭐 시간을 보시나. 시간 보십니다. 시간 보신다고. 몇 번 기도했나? 제가 5분 하고 가네. 그러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신령하시니 마음 보시니까, 내 진심 보시니까 기도 뭐 길이가 문제가 그렇죠. 시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데시벨을 보십니다.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이 시간을 많이 들이고 소리가 큰데 우리의 정열이 있고 열정이 있고 거기에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이 소리, 돈, 여기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에 있죠. 그럼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다는 건 시간을 들이고 목소리를 바치고 돈을 바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너무 이 단순한 논리를 우리가 온갖 말로 그냥 성경을 해쳐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그러면 속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정말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내 몸으로 끝까지 순종한 사람입니다. 아세요? 정말 영적인 사람, 정말 영적인 사람은 몸이 달라요. 돈이 달라요. 손발이 달라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14절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큰 임금이시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더 숙여야죠.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돌아가는 거. 오늘 본문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들이 있어요. 헌금 똑바로 하세요. 예배 시간 똑바로 하세요. 예배 들을 수 있으면 그냥 잘 들으세요. 이것저것 해서 자꾸 구실을 만들어서 예배 말고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우리가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안 솔직하면 평생을 살아도 변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사람들은 자기 몸을 산제물로 바쳤고요. 제물로 바치되 종으로
그리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따라가고요. 말씀은 살았을 때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고 여기만 예배냐? 일상에도 예배지 않냐? 맞아요. 근데 이 시간에 예배를 온전히 드려요. 그리고 일상에서 이 읽고 들은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요. 이게 성경 논리예요. 뭐 예배 와서 예배 이게 예배냐 그래요. 이거 어디서 들어온 이 논리인지 이게 교회 바깥에서 하는 소리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모이기를 힘써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다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 부르는 14만 4천이래요. 거기서 1,000원 이거 부르고 2,000원 이거 부르고 3,000원 저거 부르고 아니고 14만 4천이 다 함께 부르는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 받고 싶어 해요. 아니 그 하나님이신데 그 자꾸 반론을 제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소리는 교회 왜 왔는지 아세요? 온전한 예배 드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배우셔야 돼요. 새 노래를 배운다 그러죠? 예배 배우셔야 해요. 예배를 배우는데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모두 제사장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장들을 하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자기의 논리로 반론을 제기하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의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자기 편리가 뭐냐? 편의로 말하자면 좋은 거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가장 좋은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시죠. 바닥을 찍을 때 안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시죠. 그 하나님의 도우신 증거가 다 있으시죠. 그 증거를 받았으면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이 사람이요. 배운 대로만 살면 정말 인생이요. 진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경험을 하고 배워놓고도 또 인색해요. 또 내 편의대로 살아.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자기 상사, 자기 보스도 받지 않을 물건을 하나님께 가져와가지고 가끔 뭐 지금은 덜한데 교회들마다 그런 게 있어요. 집에서 쓸모없는 거 교회 가져오고 꼭이 좋은 돈은 자기 가지고 지저분한 돈을 헌금함에 넣고 자기 손주에게도 안 주는 돈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부모도 자기 형제들도 안 받을 만한 물건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 말라기 때만 문제겠습니까? 지금 우리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도와주세요 하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건 계속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도우실 만한 하나님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믿고서 그 하나님에 대한 대접을 해야 돼요. 하루 그 첫 시간에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루의 이 시간을 하루의 일들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예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맡으실 교회 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하는 중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갑시다.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은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이 말씀, 이것을 법으로 삼고 테두리로 삼아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힘들지 않아요. 하면은 쉬워요. 안 하면은 평생 못해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시간에 눈을 감고 어느 눈을 뜨더라도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